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고 하루의 기회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말씀의 아름다운 진리와 거룩하신 교훈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거룩하고 아름답게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삶, 또 이 세상의 참 평화와 소망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입니다. 유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들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보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천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아멘. 자, 어제는 솔로몬이 나라를 전체 행정적으로 또 조직하고 정비한 그러한 것을 보았다면 이제 오늘은 솔로몬의 통치로 인해서 나라가 어떻게 부강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이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자, 인구가 많아졌다. 사실 이 당시에는 인구가 국력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국가의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최대의 문제가 바로 인구 감소죠. 자, 인구가 증가했다. 나라가 부강해졌다. 나라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됨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의 백성들을 번성케 하고 계심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자, 근데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백성들이 즐거워하였다. 행복했다. 바로 단지 어떤 숫자적인 증가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만족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솔로몬 통치의 어떤 번영을 보여주고 있죠. 자, 21절부터는 솔로몬 통치의 어떤 지리적인 그러한 영역,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자, 여기서 강이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블레셋 사람의 땅, 남쪽에 애굽 지경. 그러니까 북쪽, 서쪽, 남쪽의 모든 지역을 아우러서 솔로몬이 그 지역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심지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다. 그래서 조공까지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성대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솔로몬이 어떤 영화를 누렸는지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 30고르다. 자, 솔로몬이 왕궁에서 소비하는 그러한 그 음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운 밀가루가 30고르. 고르는 한 고르는 218리터. 그러니까 대략 한 221리터를 한 고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밀가루가 30고르면은 660리터 이렇게 엄청난 양을 소모하는 거죠. 또 굵은 밀가루가 60고르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 수사슴,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자, 이처럼 엄청난 가축이 이제 음식으로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의 음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이렇게 많은 양이 하루에 소비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또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은 이것은 좀 과장된, 그래서 솔로몬의 영화를 이렇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뭐 구체적인 숫자보다 이렇게 풍요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지역을 북쪽, 서쪽, 남쪽까지 많은 지역을 차지하였고, 또 그것으로부터 조공을 받았고, 이제 뒤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는 또 국내에서도 이렇게 왕궁에 많은 음식물들을 공급하죠. 어제 본문에서는 12지역으로 나눴고, 그 각 도지사들이 한 달에 한 달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공급하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이 왕궁을 아주 풍요롭게 한 것을 볼 수 있죠. 자, 우리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지역을 통치하고 있지만 사실 그가 차지한 땅은 아닙니다. 엄격히 말한다면 아버지 다윗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 지역을 정복하고 이 지역을 차지한 그러한 결과를 지금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사실 나중에 가서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 실망하게 되죠. 자, 어쨌든 지금 솔로몬의 통치로 이렇게 번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솔로몬이 강 건너 24절 딥사에서부터, 딥사는 유브라데 강가의 성읍입니다. 그 다음에 가사까지, 가사는 이제 블레셋의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북쪽 또 서쪽 성읍을 모두 말하죠.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자, 솔로몬 시대의 주변 나라들과 평화를 누렸다라는, 평화를 누렸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기도와 하나님과의 그러한 언약 속에서 솔로몬 때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평화를 누렸다. 사실은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샬롬, 솔로몬 비슷하죠. 평화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라고도 불리는데, 바로 이렇게 솔로몬이 다스릴 때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25절도 말씀하죠.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로, 단에서 브엘세바, 북쪽에서 땅끝 북쪽 경계, 남쪽 경계, 바로 이제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북쪽 하면은 이제 헬몬산 있는 데서부터 남쪽, 여기서 말하는 브엘세바라는 것은 이제 남쪽의 네게브 그 사막 지역까지 이제 포함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영토가 각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평안히 살았다. 안정과 풍요와 평화가 넘치는 정말 아름다운 복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27절, 26절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 마병이 12,000. 자, 군사력이죠. 군사력도 아주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7절 지방 장관들은 그들이 맡은 달에 어제 본문처럼 맡은 달에 솔로몬에게 먹을 것들을 다 공급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한 것이죠. 심지어는 이러한 군사력이 아주 중요한 이 말의 기동력 엄청 중요하죠. 말을 잘 먹여야 돼요. 그래서 말에게 주어야 할 꼴까지도 다 이렇게 가져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은 이해력, 통찰력, 이러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아주 이해력과 통찰력을 주신 겁니다. 또한 넓은 마음을 주셨다. 넓은 마음을 주셨다. 자,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지혜, 지식, 이해, 통찰력의 어떤 근본이 바로 마음에 있다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할 때는 지혜와 지식의 원천으로서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넓어진 겁니다. 마음의 용량이 커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과 이러한 용량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그러한 왕이 되고 지혜로운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마음이 넓어지는 것. 우리가 우리 삶의 변화를 가지고 싶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이 넓은 만큼 우리는 그만큼 더 지혜롭고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넓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넓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났다. 북쪽 남쪽 어느 곳과 비교해서도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다. 또 31절에서는 그 이스라엘 국내에 지혜로운 자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예스라 사람 에단이라든가 마홀의 아들 헤만이라든가 갈골과 비교해봐도 솔로몬의 지혜가 월등히 뛰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국내의 현자들보다 더 뛰어난 그러한 솔로몬의 지혜를 말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남긴 업적이 뭐가 있어요? 잠언 3,000가지, 노래는 1,005편이나 남겼다. 초목에 대해서도 말하고 레바논의 백향목도 다면하는 우슬초까지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모든 것에 만물 박사가 된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멀리서 찾아오곤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소문을 듣는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향해 왔다. 자, 이처럼 솔로몬은 모든 것에 뛰어났어요. 인문학에 있어서, 철학에 있어서, 예술에 있어서, 자연과학 모든 것에 뛰어난 그러한 지식과 지혜를 보여준 솔로몬.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의 통치로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였는지, 번영했는지, 또한 그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혜야말로 우리 인생에 너무도 소중한 것이에요. 너무도 소중하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그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솔로몬이 군사력을 구하지 않았어요. 재물을 구하지 않았어요. 영화를 구하지 않았어요. 지혜를 구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돈의 마음이 넓어지면 우리에게는 재물이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물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 곧 지혜가 깊어지고 총명이 깊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해야 한다. 자, 사실 솔로몬의 지혜는 보통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가 지혜로운 왕이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기도했다는 점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대개 이것은 말하지 않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역대상 22장에 가서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것은 아버지의 이 축복의 기도가 가장 중요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내가 왕위를 이을 것을 아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지혜를 구하셨구나.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솔로몬의 지혜는 다윗의 기도 응답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겁니다. 사실은 솔로몬보다 다윗이 월등히 훌륭하죠. 솔로몬은 뭐 이렇게 지혜롭다 어쩌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통치는 그야말로 지혜가 아닌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자, 또한 우리는 지혜의 가치를 아는 만큼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아름다운 지혜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지혜의 열매를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좋은 것들, 풍요로움, 평화,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은 결국 지혜로운 삶의 결과입니다. 지혜로운 통치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의지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점점 이렇게 부자가 되고 풍요로워지고 부강해지면서 그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죠. 그것은 멸망의 지름길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그랬다고 하면 우리는 더 큰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내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구하자. 이렇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기쁨과 평화 가득한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지혜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또한 풍요로운 그러한 아름다운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 이처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이 즐겁고 모든 것에 풍요와 번성이 넘쳐났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삶 되기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더욱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진정 지혜로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